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GPS 신앙 강좌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우리 가을은 어느 해 때보다도 아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올해는 특별히 GPS 신앙 강좌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이 성경책도 읽을 시간이 없는데 무슨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살았던 초대 교회 교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책들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난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생각해보고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록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신앙의 선배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GPS 신앙 강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좀 소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거스틴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고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했을 때는 원래 이름처럼 라틴어로 발음하고 소개하는 거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어권에 소개가 되면서 좀 더 줄여서 어거스틴 이렇게 발음하면 영어식 표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왜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는가라는 것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 어거스틴에 이르러서 기독교 신학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고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도 교리가 여러 가지 아주 오랜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이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해 왔어요. 헬라, 그리스 철학의 내용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어거스틴 시대에 이르러서 삼위일체 교리가 아주 잘 정립되고 정리되었다라는 면에서 어거스틴이 신학에도 아주 큰 기여를 한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어거스틴은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긴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설교문이죠. 이 설교문이라는 게 오늘날 주일날 설교하는 그런 설교적인 포맷도 있지만 성경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아주 유명한 주석서 가운데 요한복음 주석서가 있는데 3세기에 라틴어로 기록된 최초의 성서 주석서를 쓴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지요. 어거스틴이 설교했던 총 설교가 한 400편 정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는 실제로 오늘날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그 원고를 쭉 읽어보면 무려 2시간이나 걸릴 정도로 아주 긴 장문의 설교문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설교 중에서 지금 현존하는 것 총 8,000편의 설교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14분의 1 정도가 남았고요. 또 어거스틴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300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3세기에 어떠한 사람들보다 많은 작품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 또 신학의 길을 토대를 작성한 그런 신학자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4년에 출생을 했는데요. 타가스테라는 데서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타가스테가 어디 있는가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저기 파랗게 그려진 데가 지중해 바다이고요. 그 지중해 가운데 약간 북아프리카 쪽으로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그 알제리 지역입니다. 알제리, 시리아 이렇게 다 그 알제리 지역인데요. 알제리 지역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타가스테라는 지역에 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 알제리 옆에는 그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모로코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사블랑카라는 그런 도시도 있는데 이 북아프리카라는 지역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역이죠. 어거스틴 시대에는 아주 기독교가 왕성했던 그런 지역들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은 다 이슬람권화돼서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 바로 요즘 이곳 어거스틴이 태어났던 타가스테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알제리 동부의 수도 수크 엘 아라스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는 지도에 빨갛게 동그라미로 포기한 지역이 어거스틴이 태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어거스틴은 313년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후에 약 40년이 지난 후 354년 정도에 출생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이교도 인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종교였는데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출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죠.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 교리 또 신앙,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연약한 시기 가운데 출생했던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 이방 신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어거스틴의 생애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지요. 이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깊은 신앙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갖긴 했지만 그의 신앙이 그렇게 돈독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청년 시절을 보면 굉장히 야심만만한 그런 청년기를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70년에 그의 나이 17살 때 그의 고향에서 약간 더 떨어진 곳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면 이 카르타고라는 동쪽으로 가는 거죠. 카르타고라는 곳이 있는데 그 카르타고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신앙에 심취한 것이 아니라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 시절에 그의 고백록에서 했던 기도가 한 가지 있어요. 참 재미있는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그의 고백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게 순결과 금욕을 허락하시되 아직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재미있는 기도죠. 그 당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자신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가 이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믿을 만한 대가와 헌신, 자기 부인의 삶에는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니 아직은 그리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이 시대의 어거스틴의 마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것들은 다 받으려고 하지만 예수 믿을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 고통들은 거부하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거스틴도 이 시절에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 신분이 좋지 않은 귀족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말을 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중 연설을 통해서 혹은 귀족의 글을 써준다든지 아니면 그 귀족이 말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논변을 잘 세워서 그 귀족의 비서 노릇을 하면 같이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출세의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변론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술에는 법정에서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기고 설득할 수 있는가, 또 고소를 당할 때 변호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고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아마 변호사라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적 자리에서 발언 등을 통해서 이 변론술을 통해 출세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했는데 바로 어거스틴이 호르텐시우스의 글을 읽고 또 변론술을 익히면서 이 출세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지요. 그 계기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읽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철학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델피의 신전에 있는 경구인데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말이죠.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경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을 비추게 되었을 때 내 참된 모습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고백록을 한 학자가 평가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제자리 놓기. 내 영혼이 바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썼던 고백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내 영혼의 제자리 놓기를 위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가운데 나라는 자신을 놓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를 온전히 발견하는 그 영혼의 제자리 놓기, 그 과정들이 고백록에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의 젊었을 때의 삶은 이 영혼의 자리 놓기가 뒤죽박죽돼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앞에 가서 질서, 그의 삶이 다 망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면서 영혼의 제자리 놓기를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고백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 고백록을 읽기 전에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정하고 이 시간들을 좀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어거스틴처럼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비추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또 그런 기도 제목을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집필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97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 정확하게 이 책을 언제 집필했는지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397년,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책을 시작했고 대략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된 시점이 참 재밌어요.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의 히포라는 도시에 주교로 부임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칭송하는 책을 고백하고 있는 책을, 위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사랑만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백록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자신의 아주 그 은밀한 죄,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까지도 이 책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거스틴이 대체로 387년, 그러니까 33살에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절의 세례를 받아서 온전한 회심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회심한 지 약 10년 만에 이 책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면서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가? 여러분이 아주 성공했을 때,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는가? 이번에 어거스틴을 고백록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비춰주실 때 내 죄의 그 아주 끔찍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깨끗한 마음에,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다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거스틴은 바로 그 일을 이 고백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거스틴이 왜 이렇게 아직도 중요한 책인가라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전까지는요,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을 셀프 리플렉션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이렇게 반성하는 문학, 그런 작품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서전 문학의 아주 위대한 첫 출발을 한 책이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아마 21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가리켜서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진지한 책이다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내 내면에 있는 책,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내놓듯이 내 죄를 고발합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축은 무엇이냐? 내 죄를 고백하는데 이 내 죄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내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내명성과 진리의 초월성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법률에 위배됐을 때, 도덕에 위배됐을 때, 세상의 관습과 윤리적으로 거기에 벗어났을 때, 이거 양심 없는 행동이다,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했네라고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거스틴이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 자신을 고백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영혼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20세기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신분석의 대가인 프로이드보다 훨씬 앞선 그런 자아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탐구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록이라는 제목을 조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confession이라는 제목, 라틴어의 confiteo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frateo라는 말은 확실하게 강조하며 말하다라는 건데, 그 앞에 con이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라는 것이 고백하다라는 말의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가라는 것을 낱낱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이 고백록이라는 제목은 자신의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축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내성 문학, 혼자 독백 문학이다라고 하지만 어거스틴의 삶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그의 신앙을 이끌어 주었던 두 명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와 또 그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줬던 이 밀라노의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죠. 이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어렸을 때부터 어거스틴을 위해 늘 기도했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던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는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어거스틴을 신학적으로 또 주교로서의 삶을 이끌어준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머니 모니카와 암브로시우스의 이야기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조금씩 더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진 그런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우연하게 동네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노래가 집어 읽으라 톨레레게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뭐 톨레레게 이게 은율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아무리 알 수가 없죠. 이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노래니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어렸을 때 우리가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이렇게 부르듯이 톨레레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은율에 맞춰서 아이들이 놀았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이 이 노래를 들을 때 그것이 집어 읽으라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어거스틴이 이것을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경을 딱 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두루마리를 딱 펴서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됐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부딪히게 되고 본격적으로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절을 쭉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어거스틴이 회심한 구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복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지금 삶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이 로마서 13장을 읽었던 이 시기에 이미 복음은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직 방탕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가 나이롱 신자라고 그러나요? 제대로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런 영적인 초보적인
그런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 어거스틴을 아주 지배했던 세상의 쾌락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육신의 욕망, 쾌락, 향락적인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고백록을 살펴보면 어거스틴이 얼마나 깊게 그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며 살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께로 돌이키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그 쾌락과 향락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아주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죠. 여러분의 연약한 신앙에서도 가장 연약한 약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록의 전체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고백록은 총 3부 1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가 1권부터 9권까지의 기록인데요. 회심 이전까지의 기록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권은 메모리아에서 의식론이라고 해서 어거스틴이 말한 유명한 시간에 대한 분석이 바로 이 2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부에 11권 이하부터는 창세기를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를 하나하나 주석하면서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것을 주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인데 어거스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고백록 아주 일부분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 몇 구절은 한번 우리가 같이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일 처음에 1부 1장 1절에 나오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아마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인용구의 맨 끝에 로마자로 대문자 I 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소문자로 I 1 이렇게 돼 있는데 어거스틴을 이 고백록을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표기할 때 그 출처 표기를 할 때 꼭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로마자 큰 숫자는 1권, 그 다음에 소문자는 1장,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1은 1절 해서 1권 1장 1절에 보면 이 구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출처 표기를 하고 있죠. 2부에 넘어가면 메모리아, 의식론, 시간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런 몇 가지 구절들을 제가 뽑아왔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이 책을 통해 나 자신 안으로 들어가리라는 권고를 받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영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이다라는 것은 성경책이죠.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 안으로 내 영혼으로 깊이 들어가는 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내 자신의 깊은 내면보다 더 깊은 내면에 내가 높이 도달할 수 있는 그 높이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어거스틴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어거스틴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고 조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 어거스틴의 구절들을 좀 한 구절씩 뽑아서 오늘의 고백록 한 구절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고백록의 한 구절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고백록 1권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라틴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라틴어 운율이 여러분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 한번 어거스틴이 3세기에 라틴어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구나라는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우리도 어거스틴이 했던 똑같은 찬양의 내용으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Magnus es Domine et laudabilis balde. 이 뜻은 주님은 위대하시고 크게 찬미받을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여전히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또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